자, 우리가 오멜개수의 시간들을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 예수야를 만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오순절 날 가운데 결혼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혼 서약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구원의 열매,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 서약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 가운데 새겨서 신랑 예수와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개의 사이클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영역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하며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구원을 얻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의 물질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너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충성, 신실이죠. 세상에 믿음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따로 있다. 월상 메시지 히브리 언어로 로시 호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신약 성경입니까? 토라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신약 성경입니까? 토라입니까? 그죠?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토라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깨우치게 하는 거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인 거예요. 토라가 없으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어져서 깨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있지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토라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말씀에 의해 성령은 운행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어떠한 기름 부으심만
구하는 자들은 그때만 은혜를 받지, 나머지의 시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말씀 중에 토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일이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무엇 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밧, 안식일이라는 일주간의 패턴을 주셨고, 로시오다시, 월삭이라는 한 달간의 패턴을 주셨고, 모아딤, 절기라는 1년간의 패턴을 주시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과거의 주관자, 현재의 주관자,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성품,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어진다. 근이번 이하르 월 두 번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산월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겨우 발견한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때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라의 쓴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 여러분들, 이번 달은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가 가장 많은 달이 이하르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이번 달에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하르월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히브리어 머리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은 적어놔 주십시오. 치료의 달, 치유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
아무런 지침과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자아대로 살길 원하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교훈과 풍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고장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자신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안 좋은 영향에 의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상처, 수치심,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토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토양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야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고 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치유케 될 것이며 이 땅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 왕이신 예수야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빨리 천국에 가갖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야의 통치 아래 있다 보면 우리는 치유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바로잡고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것으로 불평합니까? 먹는 것으로 불평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멜렉의 공격을 받게 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이하르월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계시의 달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달, 특별히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풀어지는 날이 이번 달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날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 훈련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번 달 히브리어 바브이지요. 히브리어 바브는 두 사물 또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단어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바브를 보게 되어지면 모처럼 생겼죠? 갈고리, 그죠? 그래서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로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하르월은 유월절,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 이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과 오순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달, 이 오순절이 있는 시바논을 연결시켜주는 달이 이하르월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는 달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36절에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든 성막과 땅을 연결해 주는 도구가 갈고리입니다. 이 갈고리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바브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브, 갈고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바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가정, 직장, 교회, 열방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은요, 구원,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달이 이하르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하르월에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갈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야곱은 이사갈을 두 개의 큰 짐을 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내심이 강한 나귀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섬기는데? 영혼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을까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좋은 명품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계속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꽃으로 나를 사랑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다. 돈이 없다 보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죠? 결혼 왜 해?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내가 번 돈을 왜 자식들한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진짜 짠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며 동시에 영혼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부어지게 되어집니까? 긍휼의 마음들이 부어지게 되어진다.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어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들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둘 다 문제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 로마서 13장 9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였는데 오히려 핍박, 낭패를 보거나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작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섬겼는데 너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너는 그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도리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영혼들은
오히려 그러한 도와주는 우리를 무엇한다? 거절하고 핍박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축복도 받지만 무엇도 받게 되어집니까? 핍박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권리 포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다 보면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그러나 우리는 돌파하고 뚫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혼자 고립시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행동입니다. 중간 1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시세는요 하나님의 시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세,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겠죠.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시세를 알려주셔서 이 사업장은 이번 달에 이러한 일들을 계획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달이 이하르월, 이사갈 지파 가운데 부어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사갈 지파들은 모든 형제를 무엇한대요? 통솔하게 되어진다. 이사갈 지파는 영적인 시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때,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지파였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지파였지요. 이사갈 지파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 형제를 통솔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세를 알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마음의 밭에 심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며 세상과 사람의 시세, 말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와는 이하르월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아서 40일 동안 오멜 계수를 이 땅에서 행하시고 승천한 달이기도 합니다. 큰 사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2월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브 뜻은요 빛과 광채입니다. 빛과 광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 달인 것이죠. 이때 나무가 꽃으로 밝아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상했던 나무가 꽃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순절의 추수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둠의 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두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예수와의 빛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세를 알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돌파하고 뚫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때일수록 이삭을 지파로서 그들의 멍에를 함께 짊어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인 솔로몬 성전이 이번 달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바벨론 포로기 후 스룹바벨 성전도 이번 달부터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하르월 9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졌으며, 더 놀라운 것은 1967년 6월 7일 이하르월 28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졌습니다. 놀랍죠? 역사가 왜 이하르월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열방의 왕들과 나라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열방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무엇을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통해 세워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몸.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물론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있고 방탕한 가운데 있고 음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며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시세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마음속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핍박을 기꺼이 받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몰라 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죠? 출애굽기 16장 1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이하르월 15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 무엇을 통해? 먹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100%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내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한다? 불순종한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 보지도 않고
보여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렇죠? 만나를 배 터지게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무엇을 풀어냅니까? 불평불만을 풀어내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야 하는 자들이 불평불만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거 맞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이 구절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나를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볼래? 말씀하시죠. 그 테스트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엇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무엇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원망은 환경이 어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니라. 왜 애들이 불평불만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이거 없어, 엄마 나 저거 없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것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